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언행 심사를 정결하게 써주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는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을 본문 말씀으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현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내받고자 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현현.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현현. 예, 현현이라는 건 나타나심,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과거에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한 번과 오늘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봉헌 기도 드린 이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소위 다윗 언약을 재확약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1절로 5절까지는 솔로몬 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6절로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과 공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로 5절은 네라는 이런 단수형이 쓰여 있고요. 6절로 9절까지는 너희라는 이 복수형이 나타나 있는데 솔로몬 개인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주신 사랑과 공의의 메시지죠.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은 역사상 어김없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솔로몬에게 다시 확약하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역사상 성취됐는데 그것이 축복으로보다는 저주의 방향으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지 못했고 오히려 어그러지고 패역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굴욕과 파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전 586년 소위 다윗 왕국이 남쪽 유다가 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다 짓밟히고 불타고 약탈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솔로몬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위대한 그 다윗 언약을 재확약, 리컨포메이션 해줬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제9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무려 성전 건축하는 건 7년,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무려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신 다음에, 즉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걸 마친 때에 아마 이 기도한 모양 솔로몬이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 솔로몬의 앞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은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다 간합하셨다. 그의 이 성전 봉헌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3절입니다. 3절 또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건 내 기도와 또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우리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도 이 주의 피로 사신 새 언약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백성들의 특별한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샤마라고 하는 건 들었은즉, 들었단 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결코 예면하지 않으시고 아주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시는 분이시란 말. 마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술람미 여인의 기도를,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 것처럼 정말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비둘기처럼 읊조리는 자기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대충 들은 게 아니고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하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기도했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 말씀은 이 기도는 곧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는 것. 기도는 누구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진실하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 말 많이 하는 거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직속 상관이라든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혹은 행정관청의 상사들에게 뭘 보고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한마디 하면 제대로 알아듣겠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이상한 방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알아들을 수 없이 말을 빨리 한다든지 아름다운 말을 꾸며서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마디 하는 것.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진실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 내용이 지금 거기에 3절에 다 언급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영원히 두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는 것. 과거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할 때 그렇게 아랬는데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된 거예요. 8장 29절 앞으로 한 장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주님의 눈이 주야로 자기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응답에는 주의 눈길만이 아니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뭐 영적으로 말한다면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겠다는 것인데,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상과 같이 묵묵부답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도의 형편을 다 보시고 또 아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소위 인격적 하나님이시란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부르면 친절하게 부모가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보시고 아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이걸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모양이 없다는 형체가 영적 존재지만 살아계셔서 눈이 없어도 다 보시고 귀가 없어도 다 들으시고 입이 없어도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소위 신인 동성동형론적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유명한 성구는 출애굽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거기까지. 거기 보면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라고. 치기 싫은 사람은 절대 쳐도 안 돼. 안 쳐도 괜찮아요. 안 쳐도 상관없다.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누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결코 외면한 것이 아니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다 보고 계셨고, 그 다음에는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은 걸 들으시고 그 근심을 다 알고 계셨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될까? 아이들이 종종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아니, 부모가 자녀 마음을 왜 몰라주겠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이시란,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당신의 이 거룩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영적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성전에 임재해 계시고 새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당한 형편을 다 봐주시고
때로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심지어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향해서 각종 기도 7가지를 전에 예를 든 바 있는데 그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간절히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성전에. 오늘날 이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도들의 단체, 그것이 곧 성전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고 그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 다 눈길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항상 그곳에 향하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제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것이 유명한 사무엘라 7장에 있는 소위 데이비딕 커번트, 다윗 언약의 재확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는 이 성전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 이 위라는 건 소위 다이내스티, 왕조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인데, 사실 다윗 왕조는 주전 586년 이 소위 시드기야 왕 때 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 왕조,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라, 이 말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패했지만 장차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이중적으로 예표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됐지만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이 나라는 점점점 발전해 나가다가 이제 영원히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일날 소위 천국에 대한 3가지 비유의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천국의 소위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윤명석 장로님처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고 살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 세계, 그게 다 천국이란 말. 이 천국이 점점점 심령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점점점 확장돼 나가다가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천년왕국,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이 오시기 말하자면 뭐 천년 전 사람이 다윗 아니요?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러나 그게 몇백 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조는. 그러나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제 도래했고 지금도 발전되고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천국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의 자손도 영원히 견고해지는 비결을 여기 말씀해 놨는데,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그랬단 말. 다윗의 행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는 거. 4절 하반절에 이렇게만 하면 영원히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다윗이 행함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는 것. 이게 소위 다윗의 길이요. 다윗의 길을 요약한다면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단 말. 다윗이 대죄를 범한 건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인데, 성경은 그래도 이 다윗의 신앙의 길을 표준 삼아서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강조한 것은, 다윗이 큰 죄를 범한 건 사실이지만 다윗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가령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추격했던 이 사울 왕이지만 그가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때로는 옷자락만 살짝 베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통만 이제 훔쳐가기도 하고, 그의 생명을 충분히 죽이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안 주겠다는, 대단한 그 신앙이죠. 오늘날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성도들이죠. 목사님도 성도고 성도도 성도고. 이 목사님과 성도의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은 거의 없다고 보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굳이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 바로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추격했냔 말이에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죠. 다윗은 그 보통 사람 같으면 10번 다 죽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건들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좋은 신앙이죠. 그 다음에는 비록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긴 했지만, 큰 죄를 범하긴 했지만, 시편 51편에도 보면 침상이 뜨도록 요가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가진 거,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어느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도 끝까지 부인하고 아각거리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지자를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심정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왜냐하면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는 법궤를 옮길 때도 반나친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 창가로 자기 전부인 미갈이 내다보고 그 참 얼마나 비난했냔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다윗은 정말 법궤를 옮긴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췄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즉 성령의 세계를 알지 못한 미갈은 다윗의 행위를 비난하고 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계가 다른 세계예요.
그 중심을 좀 알 수 있겠죠. 마치 어린 아이처럼 말이죠. 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냔 말.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놨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 때 짓긴 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비록 그가 큰 죄를 범하긴 했으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후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을 닮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A man after God, 하나님 마음을 닮은 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노선, 다윗의 길이 정해진 거예요.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고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를 지킨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고, 후대 이 다윗 남왕국 유다의 선원 왕들이 그 길을 쫓았고, 적어도 그 길을 쫓아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라를 평안케 하고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느 교회가 오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더 지속할 수 있을까? 다는 나간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A교회나 B교회나 C교회나.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그런 교회는 그 생명이 길 것이고, 말씀 내버리고 나가는 교회는 생명이 짧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이 로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국, 나라가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유다의 2개 지파에. 10개 지파면 요새로 하는 대형교회고,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소형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길을 쫓아갔지만, 북쪽 이스라엘 엄청난 10개 지파,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숫자와 땅덩어리를 가진 이 10지파가 훨씬 일찍 망했단 말. 거기는 소위 여로보암의 노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개하고 나가는 노선이요. 우상 섬기고 이 북쪽 끝 단과 남쪽 브엘세바, 단과 브엘세바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지를 않는가? 제사장은 반드시 레인들만 세워야 되는데 보통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절기가 보통 7월 10일인데 8월 10일로 절기를 바꿔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 변경을 시켜서 나간 교회는 일찍 망할 거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는 그 생명이 길 것이라고 저는 감히 증거하는 바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누구나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고 그 중심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길인 것 같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도 대만족이란 말. 우리가 실패도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7전팔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좀 잘 봐주시는 분, 대충 껍데기만 보고 대충 판단해가지고 정죄해버린 분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좀 봐줄 만한 구석이 있으면 봐주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랍니다. 그 중심에 다윗의 그 중심을 봤단 말이에요. 요새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 아니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조금 봐줄 구석이 있으면 봐줘, 하나님. 어떻게든지 무슨 핑계라도 대서도 좀 봐주는 거예요. 봐주려고 애를 써. 뭘 핑계대고 저 친구를 봐줄까? 용서해 줄까? 이해해 줄까?
한없이 사랑이 많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니 못된 사람들은 뭐 요만한 트집만 있어도 곧 잡아가지고 아주 정죄하고 비난하고 난도질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잘 봐주는 거예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한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뭐 죄에 대해서 뭐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또 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우리 다윗을 인정한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 중심을 속속들이 보시는 하나님. 뭐 솔로몬이 이가 견고해지고 그 자손도 영원히 견고해지는 비결도 됐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손 대대로 복받는 비결도 돼.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사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되게 하겠냐. 아마 대대로 우리는 뭐 1885년 3월 5일 펜젤러 언더우드 이 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렇게 소위 개신교가 시작된 거죠.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인데 1885년이면 1985년이 100년이요. 그러면 2020년이 몇 년이요? 약 한 135년, 137년? 개신교의 선교 역사는 약 한 137년 된 거예요. 140년도 아직 안 됐잖아요. 천주교는 좀 더 한 200년 정도 내다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긴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예수를 믿었어도 지금 한 3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은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대대로 그 믿음의 영향력이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6절로 9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로 9절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거기까지. 그 반대의 경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 우상을 섬겨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무서우신 분이라고 또 그렇게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내 그런 건 아니죠.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이렇게 반역하고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뺏어버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도 다 던져버린다. 이 표현이 상당히 가격해요. 여기 보니까 뭐 끊어버리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러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유다 백성들 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쪽 유다도 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물을 저축에 담궈 먹으려고 했지만 그 웅덩이는 터져서 물을 가두지도 저축하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는 대상이다. 우상 숭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싫어해. 그걸 하나님 1등으로 놓고 나머지는 죄 짓는 것이 아니면 엔조이 하라고. 아멘. 하나님은 1등, 하나님은 2번은 싫어해. 항상 하나님은 첫 번째로 원하셔요. 그리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열심히 돈도 벌고 뭐 관광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냉장고도 사고 그때 보니까 뭐 냉장고도 팔아가지고 천국을 사라고 아이들 어린이 찬송가 있습니다만은 냉장고는 요새 없으면 큰일 나지. 다 썩어 음식. 중요한 것을 다 내던져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거꾸로 살면 이렇게 비참한 이 삶을 사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뭐 거룩하고 바른 성전에 말이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다 떠난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성전 건물, 하나님이 부재하신 이 성전이라는 건 그야말로 일반 건물과 뭐 다를 바가 없겠죠. 하나님과 무관하단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 삶만 남기고 알맹이가 다 빠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약탈당하게 만들고 불태워지게 만들고 백성들은 다 포로 잡아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자기 백성들이 끝까지 이렇게 나가면 세상에 다 포로 잡혀나가고 재산들 다 탈취당하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왜?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만고간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약속에 있는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징계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이 그렇다는 것.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 적국의 포로가 되게도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방인들까지도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비가 오면 다 흡수하는 그런 간조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에 백성들을 심어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내버리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 탈취하신다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까? 아마 저들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께서 이렇게 축복하신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방인들 통해 영광이 돌아가지만 반면에 왜 저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까? 여기와 같은 죄악 세상에서 정말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정말 능력의 팔로 품어주시고 안도하신 자기 백성들이 자기 신에게 저렇게 범죄해가지고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모양이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네. 그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가정답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여러 면에 하나님이 다 번영되게 해주잖아요. 일반적으로
오늘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기적적으로 3만 불 이상의 국민 소득 GNP로 살아가는 이런 기적적인 나라가 세계에 없어. 세계 200개 이상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같이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물론 우리 국민의 교육열과 근면성 여러 가지도 뒷받침이 됐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복 주신 거라. 그걸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대로 계속 산다면 앞으로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마 1등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세계 만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게 해놨다는 말. 하나님 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바짓가르기만 자꾸 물고 늘어지면 살 길이 열려. 뒤로 넘어져도 철떡이 엎어져. 하나님 바짓가르기만 자꾸 물고 늘어지면 살 길이 열린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